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설교와 설교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낮은 자이며 하나님 흠이 많으나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주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강하고 능력 있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오늘 향기로운 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오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평생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목적을 향해 전진하고 이루어가는 삶과 사역의 모범과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았고 사역했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의 평생의 삶과 사역의 네 가지 목적이며 표대였던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것.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 넷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저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에서 그 어떠한 목적보다도 중요한 목적이며 표대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표대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 저는 이 네 가지를 저희 선교사 부부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이고 핵심 가치이며 사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살아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젠터가 잘 인식이 안 되네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바울은 바울 자신보다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순교 이전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이별의 순간에 자신의 모본을 보여준 대로 행하고 살아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모본을 보여준 대로 행하여달라. 그 바울은 과연 누구의 모본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본받은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마지막 부탁을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희생하는 데 본을 보인 행, 모든 것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실천하셨던 그 모든 모본을 내가 본받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본받은 대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나도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모든 힘을 다하여 행하는 그러한 모본을 살았으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아, 너의 모든 성도들아, 이제 나의 행하였던 내 삶과 평생의 삶과 그 사역 가운데서 행하였던 그 모든 모본을 너희도 본받아서 이제 너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실천하며 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 사역에 대한 사랑과 섬김, 열정,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바울의 삶과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의 호흡 한 번의 호흡에도, 바울의 맥박 그 한 번의 맥박에도, 바울의 심장 그 한 번의 박동에도 이 모든 것은 항상 그 가운데에 완전히 녹아 있었고 바울 자신과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범사에 보여준 모본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5가지 모본을 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바울이 보여준 5가지 모본을 정리한다면, 첫째,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둘째,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셋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넷째, 약한 사람들을 돕고, 다섯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과 그 공생의 가운데, 3년간의 공생의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본과 그 모본을 그대로 본받은 사도 바울의 5가지 모본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5가지의 모본을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너희도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저희 조용상 이경화 선교사 부부에게는 늘 한 가지 거룩한 부담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희 조용상 이경화 선교사 부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둘째로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의 모본을 본받아서 나는 내 삶과 사역 가운데 어떠한 모본을 행하고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의미와 그 은혜의 목적을 분명히 성경대로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그 소중한 가치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되게 행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실제로 참여하며 그 고난을 참여하여 행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 가운데서 모욕, 핍박, 압박, 우리가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떠한 수치와 모멸과 핍박을 당하든 간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향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받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그 성도가 참된 성도요, 그 자녀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실제로 참여하며 고난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가 받는 그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 부부는 나는 내 삶과 사역 가운데 어떠한 모본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어떠한 모본을 행하고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힘에 지나도록 애쓰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없는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삶과 사역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저희의 고민이고 저희의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저희 조영상 이경화 선교사 부부 필리핀 장기 선교에
핵심 사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축구전도, 두 번째로 제자 훈련과 강의 사역, 세 번째로 교회 설립 사역, 네 번째로 상담 및 치료 사역, 다섯 번째로 CFM의 국제 선교 재단 설립 추진, 이렇게 5가지의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4살 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그때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제 여름 산상 집회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에코가 들어가네요. 네. 성령 세례와 함께 필리핀 선교 사명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살 때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필리핀 장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여 오면서 오직 필리핀 장기 선교 하나의 목적과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학부, 대학원, 신대원, 그리고 직업으로서 음악치료사로서 일한 그 8년간의 직업 경험, 그리고 무엇을 배우던, 어떠한 기술을 배우던, 어떠한 달란트를 쌓던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과 표대를 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필리핀 장기 선교. 32년 동안을 달려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크고 놀랍게 일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희의 쌍둥이 친형이 있었습니다. 5분 차이 쌍둥이 친형. 저희는 딱 2명이었습니다. 형제. 2002년 6월 27일 월드컵 한일전 4강전이 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희 형을 필리핀 선교지에서 단기 사역 가운데 먼저 부르셨습니다. 저희 형의 순교기능교회가 필리핀의 다스마니나스라는 지역에 순교기능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5분 차이 쌍둥이 친형이 이제 필리핀에서 급성 심근경색의 사인으로 사역하던 중에 먼저 부르심을 받고 2003년도부터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명을 통하여 여러 교회를 통하여 확고하게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단기 사역을 선교 사역을 선교사로서 시작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명하심을 받고 200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필리핀 현지의 CLPMI라는 크라이스트 라이프 프레이어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교단에 속한 선교사로서 20년간을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로 축구전도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CLPMI 교단 안에 약 60개의 교회가 멤버 교회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60개의 멤버 교회 중에 약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미자립 교회가 자립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연약한 교회들이 위치한 그 마을들은 교회가 한 교회도 없고 혹은 한 교회에서 2교회만이 그 넓은 마을에 있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온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욱 전도하고 그리고 이 미자립 멤버 교회들이 자립교회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장 핵심되는 저희의 5가지 장기선교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축호 전도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멤버 교회가 중심이 되고 멤버 교회가 위치가 중심이 되어서 동서남북 4방위로 4개 팀이 2km 이내의 지역을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전도로 사역을 행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요? 힘들지 않은가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 팀이 제가 팀 리더고 그리고 함께 4명에서 혹은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그 거리를 거닐면서 그 거리를 걸으면서 전도 사역을 행할 때에 많은 집에서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저희에게 그 대문을 열고 집문을 열고 나를 전도해달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합니다. 이 집을 전도할 때 벌써 2-3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5시간을 전도하면 보통 20집 정도를, 20가정 정도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을 전도할 때, 한 집을 전도할 때 약 30분 동안 전도 사역을 행합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는지 몇 번을 거듭하여 확인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분명히 영접하였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고백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담과 치료와 치유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 대상자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이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상처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이 가족과 이 개인에게 가장 갈급한 회복과 치유와 도움이 무엇인지를 제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상담과 권면과 보듬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10분 동안을 행합니다. 그 10분 동안의 대화와 나눔과 소통과 보듬고 위로하는 그 가운데에 이 전도 대상자와 그 가족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놀랍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친 후에 이젠 이 멤버 교회, 저희가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되도록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는 축구 전도 사역을 행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을 대동합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께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안내하도록 하고 또 자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그리고 어느 교회에, 그리고 예배가 몇 시인지를 그 담임 목사님이 친히 소개하고 또 초청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 사역을 행합니다. 보통 3일 정도 한 교회를 지원하는 이 축구 전도 사역을 3일 동안 사역을 하면 평균 14%가 전도가 되어집니다. 14%가 전도되어진다는 의미는 그 주 3일간 축구 전도 사역을 행한 그 주의 주일날 이 축구 전도 사역을 통하여 지원하는 그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총 전도되어진 인원의 14%가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 잘 정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3일 정도 축구 전도 사역을 하면 40명에서 50명 정도가 그 주일날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그리고 그 40명에서 50명의 최소한 40명에서 50명의 새 성도가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 정착을 매우 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무엇이 만들어지려면 자체 전도팀이 만들어집니다. 최소한 2개에서 3개의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2년 안에 평균 2개의 지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매년 쉬지 않고 전도 사역을 행해온 것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전도한 성도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전도 사역을 행할 때에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제한되는 것과 모든 열악한 것과 세상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다 초월하여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전도 사역 가운데에서 제게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제 마음에 너무나 소중하게 남아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축구전도 사역 가운데 어느 날 한 분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매우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그 할머니께서 저를 만나자마자 제 손을 강하게 부여잡고 우시면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나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했답니다.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10년간을 기도하셨답니다. 10년간 전도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10년간을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내 소망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마을 주변에 성도가 없었겠습니까? 크리스천 한 명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을 주변에 이웃 가운데 목회자가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전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한번 내가 당신을 인도할 테니 당신과 함께 나아갈 테니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는 그 한마디만 전하였어도 이 할머님의 그 간절한 소원은 조기에 더 일찍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 향기로운 교회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온천어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누군가 말 몇 마디만이라도 복음을 전하여 주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여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축구전도 사역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한 번에 전도한 인원이 14명입니다. 한 가족에 14명. 이 슬라이드에 있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정말 스포이드로 액체를 빨아들이듯이 너무나 깊숙이 쏙쏙쏙쏙 이 전하여지는 복음이 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담임 목사님한테, 여기 안경 쓰신 목사님이 여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여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달려가셔서 성경책을 인원수대로 빨리 갖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에게 말씀이, 복음이 너무 속속속속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 교회의 핵심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이들에게 핵심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이 축구전도 시간에 나눈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집중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분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질병으로 인해 남편과 사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이 어머님에게서,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지만 집사님에게서 남편과 질병으로 인해서 사별한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제 위로하고 보듬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그 가운데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활짝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이제 나의 삶의 그 모든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남은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신 그 어머님하고 아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전도할 때 참 많은 아기들을 만납니다. 아기와 함께 있는 어머니,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 그래서 너무나 모든 전도의 순간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하고 기쁠 때가, 행복할 때가 바로 이렇게 아기와 혹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 혹은 가족을 전도할 때 제 마음이 가장 행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이게 보이십니까? 아기와 어린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참 고단하고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무엇보다 필리핀에서 한 가족 안에서 직계 부모님에게서 당하는 폭력이 가정폭력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 상처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씩의 상처와 그 아픔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도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 슬픔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서 변하거나 나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되신다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에 대한 그 위로와 격려와 포옹과 나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와도 같은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들의 마음은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도 이 목사님의 교회에 너무 귀중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제가 탭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하나의 강력한 무기이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 저 탭 속에 있는 각 상황별로, 각 대상별로, 그리고 그 대상과 상황에 맞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또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우상이 왜 우상을 내어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깊은 슬픔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구절들, 그래서 상황과 대상과 그 특별한 목적에 맞게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성경 구절과 메시지를. 그래서 그 대상별로 상황별로 맞게 그 탭에 기록되어진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도합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깊은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능력기도 사역을 행합니다. 능력기도 사역을 맨 마지막, 이젠 마음을 얻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대상자에게서 그 대상자의 상한 심령과 육체를 보듬고 치유한 그 다음에는 이젠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을 받은 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강력한 능력기도 사역을 행합니다. 이 기도 사역을 행할 때에 참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기억에 강력하게 남는 것은 에이즈 환자가 병상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생명이. 말기의 에이즈인데 이제 위로기기도 거의 이제는 뗀 상태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한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의사가 30분 정도가 남았다고 말하는 이 에이즈 청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에이즈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기를 당신에게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당신이 만약 당신에게 치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주어진다면 당신이 하나님에게 나의 세컨드 타임으로 두 번째 삶으로 내 삶이 연장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모든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약속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저에게 3번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그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병원을 떠나서 숙소로 돌아왔고 3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의 삶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청년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뒤에 제가 선교를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한 명의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저를 기억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기에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이 에이즈 그럽니다. 에이즈? 에이즈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반갑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하여 드린 후에 병세가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에이즈가 완치가 되어지고 그 청년이 말하기를 에이즈 치료제를 복용하던 것도 믿음으로 그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하여 건강하여지면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직장의 일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한 대로 언약한 대로 전도자의 삶을 너무 힘있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라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곳곳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이 꼬마아이 보이십니까? 이 꼬마아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 이 꼬마아이가 제가 복음을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기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저와 함께 한 그 팀원이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그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두 손을 이렇게 예쁘게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시시때때로 열어서 봅니다. 그리고 제 마음, 제가 받은 소명, 제가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나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역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늘 다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제자훈련과 강의 사역을 두 번째 사역으로 이제 소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필리핀에서 이제 강의 사역, 세미나 사역을 많이 합니다. 세미나. 그래서 교회를 대상으로도 세미나와 강의를 하고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도 강의와 세미나 사역을 행합니다. 가장 많이 요청되어지는 것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대상으로 또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한 축호 전도 세미나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필리핀에서 중요한 문화와 중요한 매너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의 문화와 그다음에 미국의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가 필리핀에는 다 섞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화의 공통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이든 형제자매든 누구에게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요청하거나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종교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필리핀 내 교회의 목회자들도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신의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많이 요청되어지는 것이 목회자가 내 형제 자매 부모님을 전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참 많이 요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에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혹은 성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저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전도가 위험합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서는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전도 세미나, 그다음에 전도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서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바꾸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제 앞으로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연수라면 몇 년이 남았을까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짧게는 10년입니다. 아무리 길게 봐도 20년 안에 이젠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그 다음에 넓게 본다면 다른 한 개 국가를 더해서 베트남, 이 차세대 선교 국가, 이미 선교에 있어서 주자 국가는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차세대 선교 국가, 필리핀,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 중국, 이 네 개 나라가 아마도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나라들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길게 봐도 20년 정도밖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의 목회자이고 다음 세대의 선교사인 이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선교의, 세계 선교의 뿌리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교육시키고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제가 힘있게 또 최대한의 모든 헌신을 다해서 이 청년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단 안에, 저희 CFMI 교단 안에 교회들을 순회 방문하면서 이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예, 교회에서 이제는 각 교회들을, 저희 교단의 멤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에서 하루 5시간 정도를 3시간은 이론을 교육하고 2시간은 전도 실습을 합니다. 전도 실습을 할 때에 제가 축구 전도를 전도팀으로 그 사역하는 환경과 그 상황을 시뮬레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이 펼쳐진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전도자가 되고 전도 대상자가 되어서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습하는 것까지 이 전도 세미나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 세미나를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한 명 한 명 간증을 하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이 변화해졌는지, 나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전도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까지 함께 나눔을 갖습니다. 그 나눔을 할 때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그들에게 깨달음이 전해진 것을 함께 나눕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로 교회 설립 사역입니다. 교회 설립을 저에게 주신 비전이 24년 동안에 이 필리핀 최남단을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보이시는 빨간색 원으로 동그라미 쳐진 이 지역이 저희가 필리핀 전체 남부 지역을 선교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바탕가스주 밑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곳은 다 바다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다 바다. 그래서 바다와 맞닿아 있는 바탕가스는 오지 어촌 마을이 모여 있는 바탕가스 주입니다.
미국의 주와 같이 오지 마을, 여러 개의 오지 마을이 모여져 있는 바탕가스주, 그 다음에 그 위에 까비떼, CABITE, 까비떼주. 이 까비떼주는 산악 오지 마을, 여러 개의 오지 마을이 모여 있는 매우 큰 산악 오지 마을 주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사이드 섹터라고 합니다. 사우스 사이드 섹터, 필리핀 최남단 주, 필리핀 최남단 지역. 그래서 이 사우스 사이드 섹터가 저희 조용석 이경화 선교사 부부의 핵심 선교 사역지입니다. 이 까비떼와 바탕가스 오지 마을, 어촌 오지 마을, 산악 오지 마을에는 교회가 아직도 교회가 한 교회도 없는 복음의 불모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지면서 이 필리핀의 현지 기독교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이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위에 보시면 센트럴 루존이라는 그 지역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와 그 다음에 선교사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 지역은 이 센트럴 루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센트럴 루존에서 필리핀 수도에서 1시간 반만 벗어나도 필리핀 현지 기독교 교단들이 재정이 안 되고 일꾼이 없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설립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력이 발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선교사를 그 다음에 또 목회자와 교회 설립을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이 필리핀 최남단 이 어촌 오지 마을 그 다음에 산악 오지 마을에서는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복음화율은 기독교율은 6%가 안 됩니다. 10%, 8%, 6%, 5%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모든 사이비와 이단 종교, 신천지, 통일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이제는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까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선교사가 필요가 없는 지역이 아니고 지금 이때가 필리핀 선교의 선교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설립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신학 교육을 할 수가 있고 특수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상담, 치유, 치료, 신학 교육, 그 다음에 특별히 고아, 결손 가정에 대하여 복지 사역, 그들을 돌보는 사역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선교사가 이 필리핀 기독교 교단들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저는 2텀 정도를 마치고 길게 보면 3텀, 12년 후에 이제 이 교회들을 계속하여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설립해 가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시면 저의 뜻과 계획하신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한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올해 3월에 작년 12월 달에 이 뿔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까비떼 산악 오지 마을 주의 하나의 마을입니다. PULO 뿔로. 이 뿔로 산악 마을에 저희 그 사우스 사이드 섹터에 한 분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사택이 이 뿔로 마을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뿔로 마을에 그 목사님의 사택을 방문하였는데 그 마을 환경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그리고 사택이 중심지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마치 중앙에다가 점을 찍은 것처럼 그 여목사님의 사택이 딱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 집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택이 교회로 리모델링 개조가 되어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역과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 집을 개조하여 교회를 만드신다는 감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방문하고 이 CLP함의 교단의 직전 총회장 목사님에게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이미 그것을 2년 전부터 기도를 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모님, 이 세 부부가 함께 이 집을 개조하여서 교회를 만들죠. 교회를 설립합시다. 그렇게 되어서 3개월 동안 공사를 하고, 그리고 2달간 1월부터 2월까지 축구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3월에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첫 예배 때 참석한 인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첫 예배 드리기 전주에 이제 마지막 점검 모임 가운데서 저에게 한 가지 새로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의자 50개를 준비해. 왜 하나님 왜 의자 50개입니까? 내가 50명이 이 첫 예배에 참석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후에 나누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 10명만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청년 10명.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50명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본당뿐만 아니라 문 밖에도 서서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의자 50개가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첫 예배 때 50명이 정확하게 50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50명이 지금도 계속 예배에 참석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과 2월 동안 이 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 지역을 축구전도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2개월 동안 축구전도 사역을 행하고 40명의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명 모두가 이 뿔로 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제는 이 사택을 개조하여서 이제 교회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작은 방 하나만 남겨두고 그 벽만 남겨두고 모든 벽은 다 허물고 옥상, 천정을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창문과 문을 새로 만들고 바닥 공사를 새로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본당을 만들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5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첫 예배 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한 교회가 복음의 불모지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눈물과 땀과 기도를 그 땅을 흠뻑 적시만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 한 교회를 설립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뼛속 깊이 정말 관절 한마디 한마디 깊이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떤 고난이나 저희의 어떤 헌신과 희생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년 동안에 이제 50교회가 아닌 100교회를 비전으로 목적으로 표대로 정하고 나아갑니다. 이번 본국사역 때에 하나님께서 협력교회에서의 선교 보고와 설교 그리고 또 동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에 대한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열망이 있는 개인 성도분 그리고 그 교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24년 동안에 100교회를 이 사우스 사이드 섹터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이제 비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상담 및 치료 사역입니다. 그래서 상담 및 치료 사역이 왜 필요하냐면은 저에게 8년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그다음에 장애아동 상담센터, 발달센터, 그다음에 모든 상담센터, 또 초등학교, 그다음에 종합병원에서 음악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전문 상담사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도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매우 많지만 필리핀에서 이 사역자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다음에 이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사역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목회 사역에도 너무나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21년간을 이 교단에서 함께하면서 이 상담 및 치유 사역은 모든 선교 사역에 비하여서 결코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마음과 또 영혼을 그리고 그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사역을 저희 집에서 음악 치료 또 미술 치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치료하는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11월 달에 트라우마 치료의 국내 전문가가 저희 필리핀에 이제는 단기 선교를 트라우마 치료 사역으로 들어와서 치료 사역을 행하였던 그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뇌파 분석, 그 다음에 이런 트라우마 치료 기법 이것들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이제는 치료 사역을 행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마지막으로 CLPMI 인터내셔널 미션 파운데이션이란 저희 이제 5월 달에 설립되어질 비영리 재단 선교단체입니다. 이 비영리 선교재단을 왜 설립하게 되었냐면은 제게 2017년도부터 필리핀의 장기 선교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국제선교단체를 설립해야겠다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10살부터 15살 사이에 이 어린 청소년들을 선교사로 동원하여서 발굴 및 동원하여서 10년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선교 훈련을 한 후에 이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이런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해외 선교 사역을 이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 안에 아주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필리핀 장기 선교 사역지에서 필리핀 국내 현지와 해외 선교지 모두에서 선교 사역을 행하는 국제 선교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제 안에 아주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3개월 전에 올해 1월 달에 이것에 대한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직전 총회장이신 목사님과 저와 함께 이 선교재단, 비영리 국제선교재단에 대한 이제 제안을 받고 먼저 교단에서 제안을 받고 함께 논의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CFMI 인터내셔널 미션 파운데이션이나 이 국제선교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모든 발기인 명수 충족, 그 다음에 모든 필요 문서, 그 다음에 설립 비용 이것은 이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절차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만 취득한다면 이 국제선교재단 설립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5월에 이번 달에 선교제에 귀임하면 이 선교단체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CFM의 인터내셔널 미션 파운데이션의 국제선교 비영리 재단의 이 전략 목표는 첫째 국내 선교에서 필리핀 본토 최남단 지역인 까비떼주 산악마을과 바탄가스 그 해안마을,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사우스 사이드 섹터를 지역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존 멤버 7개에 더해서 앞으로 총 50개 교회를 설립하여 가는 교회 설립 프로젝트 사역을 행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성과 지성, 능력을 겸비한 직업 사역자,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전기공, 배관공, 그 다음에 또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겸비한 직업 사역자와 전문인 사역자를 이 국제선교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훈련 및 양성하여서 열악한 교회 환경, 열악한 교회의 재정적 그리고 인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침체되어진 이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돕고 지원하는 순회 선교팀 사역을 행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국내 선교에서 두 번째 사역은 훈련 및 양성한 직업 사역자와 전문인 사역자를 교회가 한 교회도 세워지지 않은 그 복음의 불모지에 국내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에서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전도를 하고 그 전도의 기본적인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면 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 한 교회를 설립하고 자립교회가 되어지면 또 지교회를 다른 지역에서 세워가는 그 사역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네 번째로 매우 열악한 지역 환경, 그 다음에 10명 미만의 교회 성도수가 저희 CRP함의 교단의 80% 정도가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 성도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한 헌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교회 재정 운영 규모가 5만 원이 안 됩니다. 5만 원이 안 되는 한 달 재정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수도세, 전기세도 못 내고 그 목회자 사례비는 아예 바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례비가 아예 없습니다. 80% 정도가. 그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완전한 셧다운 그 기간 동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집 안에 키워서 먹을 수 있는, 따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심어 놓고 그걸 따 먹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례비가 10,000원도 5,000원도 못 받는 그 사례비를 전혀 못 받는 그 가운데서도 15년, 20년 그 기간을 풀타임으로 그 목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그 직전 총회자 목사님하고 제가 15개 교회를 힘에 지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그 목회자 가족을 재정적으로 돕고. 근데 이제는 저희에게 한계가 왔습니다. 너무 한계가 극명하게 와서 이젠 이 CLPMI 인터내셔널 미션 파운데이션 이 비영리 국제선교재단이 귀하대책, 굿네이버스, 세이브 칠드런과 같이 그러한 재단은 그러한 단체는 결손가족 혹은 불우한 어린아이들을 돕지만 저희는 이 재단을 통해서 현지의 저희의 미자립 교회 정말 생존에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 그 교회가 자립교회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힘있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담임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고 생업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풀타임 목회에서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가다가 파트타임에서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면 목회를 그만두고 직업 전선에 완전히 뛰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공식 펀드레이징, 그 다음에 정기 후원 사역을 통해 이 CFM의 교단의 매우 열악한 환경이 어려운 멤버 교회들을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매월 5만 원 이상의 지속적인 재정 후원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역을 행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이제는 해외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발굴 및 훈련하여서 여기 보시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이슬람이 국교인 국가에 12명, 최소한 12명 이상의 전문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멤버 케어하면서 협력하는 사역을 이 CLPMI 인터내셔널 미션 파운데이션에서 앞으로 행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재단의 설립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이 재단이 이 국제선교 재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 귀한 국내 선교, 필리핀 국내 선교와 필리핀을 떠나서 해외 선교의 사역을 앞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